우리 오늘 아침에는 에레미야 31장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더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국 땅에서 인도하여던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로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34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는 에레미야 31장, 하나님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세우신 새 언약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읽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모임에 나가고 신앙을 한다는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한 가지 마음에 눌리고 마음에 근심되고 마음이 자유롭지 못한 한 가지는 자신의 행실에 많이 매인다는 거죠. 자기가 하나 앞에 좀 더 성실하고 선하고 깨끗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바라나, 실제 그 사람들의 삶과 마음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을 자책하면서 또 자신을 정죄하면서 좀 더 열심히, 좀 더 부지런히, 좀 더 성실히 내가 하나 앞에 살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참 많이 있다는 거죠. 천주교에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모든 것이 내 탓이다. 자기 자신을 탓하면서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고 자기 자신을 정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이 있다는 거죠.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 전에 마르틴 루터가 그렇게 자신을 학대하고 자신을 고행하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았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심지어 사람 몸이 들어갈 만한 어떤 작은 집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자기 몸을 학대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 모든 죄의 근원이 이 몸에 있다. 그래서 이 몸을 괴롭게 해야 된다. 이 몸을 편하게 하면은 나는 죄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금욕 사상, 자기 몸을 고행하고 학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은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시고 율법을 지키면서 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이 어떻게 성실히 우리 자신이 깨끗하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모르죠.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가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지 않고 자기 모습을 알 수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거울을 보면은 내 얼굴에 뭐가 묻었구나. 내 머리가 참 이렇게 지저분하구나. 내 옷차림이 참 더럽다. 남들 보기 좋지 않구나 하고 거울을 보면서 자기 모습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그 기준으로 자신을 대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정확한 모습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그런 말씀 있죠?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입니다. 2장 23절입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해 아무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예수님께서 여기 2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자신의 몸을 저희에게 부탁. 내가 오늘 하루 너희 집에 가서 거하면 되겠느냐? 내가 너와 함께 식사하면 되겠느냐? 내가 오늘 하루 너희 집에서 신세지면 되겠느냐? 그렇게 의탁지 않았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을 아신다는 거죠. 사람의 마음을 아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기꺼이 자기 집으로 모실 만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거죠.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예수님은 사람의 속을 다 아신다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지고 부패하고 가증하고 악독한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나쁜 마음, 더러운 마음, 이기적인 마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태를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의탁할 수 없었던 거죠. 요한복음 5장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내가 아노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그럼 뭘 사랑합니까? 사람들은 오로지 자기 자신밖에 모른다고 하죠. 자신을 사랑한다고 하죠. 한평생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한평생 자기 생각을 쫓아서 한평생 자기가 보는 걸 쫓아서 이 세상의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사람의 속에 뭐가 들었는지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에 뭐라 했습니까?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양선, 충성, 배려, 사랑, 긍휼, 관용입니까? 아니죠.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다 더러운 것밖에 없다는 거죠.
음란한 마음, 시기하는 마음, 살인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시기, 광패, 악독, 이 모든 악한 것이 사람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참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참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일 그럴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사셨다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자세하고 분명하게 아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기대하거나 어떤 것을 바라거나 어떤 것을 요구하거나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주일 예배를 성실히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내가 11조를 성실히 내면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실 거야. 내가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거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떤 간원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했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주체가 뭡니까? 내가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이 사람이 영생을 얻고 싶은데 자기가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으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자신을 정확하게 잘 모르는 사람이다. 자신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내가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을 수가 없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오직 한 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진 내 영혼의 참된 모습을 발견하고 그런 말미암아 내가 내 자신이 나라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구나. 다른 길이 없구나. 그 한 가지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깨우쳐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내 힘으로서는, 내 열심으로는, 내 수고로는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요구에, 의에 이를 수가 없구나. 왜 그렇습니까? 나는 이미 죄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부패하고 내 마음이 변질되고 내 마음이 삐딱하고 내 마음이 완악하고 내 마음이 왜곡되고 내 마음이 어떻다고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안티, 하나님을 싫어하는 그런 사상과 그런 생각과 그런 성질을 가지고 태어났구나. 여러분, 본성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본성은 절대 바뀌지 않아요. 까마귀의 본성은 뭡니까? 죽은 시체를 뜯어먹잖아요. 그렇죠? 까마귀는 죽은 고기를 좋아해요. 그렇죠? 까마귀는. 그런데 까마귀의 본성이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비둘기의 본성이 바뀌지 않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사람의 본성은 절대 바뀌지 않는 거죠. 아무리 많은 교육을 받고 가르침 받고 훈련 받는다 할지라도 사람의 본성은 바뀌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내 수고나 내 열심으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깨우쳐 주기를 원하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신 거 없네.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하나도 없네. 하나님이 내게 바라시는 것이 하나도 없네.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성경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입니다. 25절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게 아니니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분이 아니시다. 무엇이 부족한? 하나님에게는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충만하신 분이요. 하나님은 사랑도 부족하지 않고, 하나님은 의도 부족하지 않고, 하나님은 능력도, 지혜도, 총명도, 권세도, 하나님은 부족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손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수고로 섬김을 받으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실 때 하나님이 다 지으신 다음에 마지막 날 사람을 지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다 지었는데 너희는 이 안에서 살고 누리라.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마음이 타락해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 착각한다는 거죠. 무엇이 부족한 것은 사람의 손으로 사람의 수고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다.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저주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존재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무엇입니까? 내 자신은 아담 안에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화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악한 성품을 가진 존재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입지 않으면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은 나는 영원한 흑암 속에, 영원한 멸망 속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구나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깨우쳐 주신다는 거죠. 무엇이 부족한 것? 사람의 손으로. 사람은 부족한 존재예요. 항상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섬김을 받아야 돼요. 사람은 항상 부족한 존재니까 받으시는 거 아니니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뭐 주십니까? 생명, 그렇죠? 살아갈 수 있는 힘, 기운, 생명과 호흡, 그렇죠? 만물을 하나님이 세 가지죠.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내게 있는 생명이 하나님에게서 온 거구나. 생명, 호흡, 숨 쉬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숨은 누가 쉽니까? 내가 숨 쉬고 살지. 누가 숨 쉬고 살아? 보통 사람은 그래 생각하죠. 내가 숨 쉬고 살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호흡을 주관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숨 쉬고 살아간 것을 주관하신 분이다.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을 하지 못하게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바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내가 숨을 쉬는 것이, 내가 말하는 것이, 내가 기도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호흡과 만물을 친히 해와 달과 별과 햇빛과 공기와 비와 구름과 모든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다. 이렇게 관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구나.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 사는 존재구나.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아 살아가면서도 로마서 1장에 뭐라 했습니까? 감사치 아니한다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어두워지고 타락해서 감사치 아니하고. 자,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도 안 한다는 거죠. 하루하루 숨쉬고 살아가면서도, 하루하루 생명을 받아 기동하며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 감사치 않는다는 거죠. 자기가 된 것처럼, 자기가 그렇게 한 것처럼. 이게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떻게요?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하게 하시고 만물을 주신다는 거죠. 태양을 통해서 따뜻한 기운을 주시고 모든 식물이 자라게 하시고, 그렇죠? 시원한 바람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모든 만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마음이 타락해서 그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감사치 아니한다.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어두워지고 인간의 지혜와 총명이 얼마나 어두워졌는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 수 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도 없구나. 우리는 하나 앞에 어떤 존재인가? 나라는 사람은 하나 앞에 어떤 존재인가? 나라는 사람은 하나 앞에 참으로 무익하고 아무 쓸모없는 그런 존재구나. 사람들은 자신을 이런 위치에 내려가기를 싫어한다는 거죠. 내가 무능한 자다고, 내가 하나 앞에 무익한 자다고, 내가 하나 앞에 쓸모없는 존재다고, 그런 자신을 하나 앞에 인정하기를 싫어한다는 거죠. 또 인정하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 자신은 하나 앞에 무능한 자야. 너 자신은 하나 앞에 무익한 자야. 아무 쓸모없는 자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시고 있구나.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모든 사람은 하나 앞에 다 무익하고 무능하고 아무 쓸모없는 죄 가운데 빠져서 한평생 죄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멸망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가련하고 불쌍한 존재가 우리 인생이란 거죠.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런 사실들을 알게 하시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하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 마음에 깨우쳐 주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에레미야 31장이 꼭 그런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31장입니다. 31장 3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울 것이다. 하나님이 에레미야 31장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레미야가 에레미야서에 계속해서 뭘 얘기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우상을 숭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다. 그래서 바벨론에 70년간 종살이를 할 것이다. 그 후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옮겨올 것이다. 그 사실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31절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의 포로와 종살이를 하게 됐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죄악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율법은 조건적인 것입니다. 율법은 너희가 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고 너희를 모든 열방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다. 행하지 아니하면 모든 저주가 임할 것이다. 신명기 28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출애굽기 19장에 뭐라 했습니까?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내 백성이 되고 내 모든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내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은 너희가 모든 열방 중에 저주거리와 비웃음거리와 멸시를 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면은 모든 복이 임할 것이요 순종치 아니하면은 모든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내렸어요. 심판을 내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이 저주와 심판과 멸망을 그들에게 임하겠어요. 바벨론에서 70년간 종살이 하겠어요. 예루살렘 모든 집을 다 헐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성전을 다 무너뜨려버리고 많은 사람이 능욕과 수치와 많은 사람이 바벨론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죄 가운데 우상을 섬기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신 것은 당연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사실 통해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몰랐습니까? 알았죠. 제사장이 있고 선지자가 있고 서기관이 있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알았어요. 다 알고 있었는데 그들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행치 아니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율법을 행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았기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갈대아인을 일으켜서 바벨론의 포로와 종살이가 되게 했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 40통 우리에게 뭘 가르쳐줍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실패했구나. 그들이 넘어졌구나.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구나. 저주를 받았구나. 하나님이 어떤 본보기를 세워서 우리에게 가르쳐준다는 거죠. 사람은 거짓되되 사람은 할 수 없으되 사람은 무익하되
사람이 어떠한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세히 가르쳐 줬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의 포로 종살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여준다는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를 자취했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화를 당하게 됐다. 왜 그랬습니까? 율법을 버렸으니까, 율법을 어겼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등졌으니까. 그럼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가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출애굽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다 행하겠나이다 했어요. 다 행하겠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서 율법을 줬어요. 10계명 돌판을 줬다는 거죠. 그리고 부속법을 많이 주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죠. 곧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 이 사실이 사람들의 마음에 분명하게 인식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죄인인지 모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어요. 바벨론 포로가 됐어요. 종살이 했어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친다고요? 사람으로서는 안 된다. 사람으로서는 다 실패다. 사람은 거짓되다. 사람은 무익하다.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 하나님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31절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32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33절에 나 여호와가 말한다. 하나님이 내가 이제 말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나 여호와가 선언하노라. 나 여호와가 선포하노라. 나 여호와가 약속하노라. 그 의미단 거죠. 나 여호와가 뭐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두고 봐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날이 이르니 앞으로 어떤 날이 이를 것이다. 그때 내가 새 언약을 세울 것이다. 새 언약이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습니다. 새 언약을 세우리라. 새롭게 약속을 세우리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왜 새 언약을 세우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주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서 간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고 싶은데, 인간들이 자기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 보니까 하나님이 줄 수가 없는 거요. 왜 그렇습니까? 실패하니까, 넘어지니까, 죄 속에 빠지니까 하나님이 줄 수가 없는 거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세울 것이다. 날이 이르면 내가 새 언약을 세울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때가 되면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다. 그 의미다 그죠. 우리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성경 갈라디아서 4절입니다. 4장 4절.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시간이 하나님의 경륜이 때가 딱 차니까 하나님이 뭘 보냈습니까? 아들을 보내사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되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의 몸에서 나게 하시고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죄인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자에게서 나게 하신 것은 남자의 씨를 받지 아니했다. 남자의 씨를 받지 않았다. 죄의 씨를 받지 않았다는 거죠. 여자에게서 나게 처녀 마리아에게서 여자의 몸을 빌려서 나게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그 당시에 우리가 모든 사람이 율법 아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그런 위치에 사람들이 처해 있다는 거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율법 아래서 신음하고 고통하고 괴로워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내가 또 죄를 범했구나. 내가 또 악을 범했구나. 내가 또 탐심을 품었구나. 사도 바울은 탐심이 자기 속에 있다는 걸 알고 괴로워했어요. 내가 탐심을 품었구나. 자신을 정죄하고 가치가고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율법 아래서 그 마음이 신음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구속하시고 죄사함을 하시고 하나님이 그 계획을 약속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새 언약을 세우리니 나 여호와가 이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된다고 나되 셈과 같지 아니할 것을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 그들의 내 언약을 파했습니다. 이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약속과 다르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약속은 절대 너희들이 그 약속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고 싶어도 복을 받을 수 없다. 이건 다르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은 조건적인 약속이란 거죠. 조건적인 축복이란 거죠. 그 약속은 그 율법은 우리가 절대 하나 앞에 복을 받을 수가 없다. 33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서울나이는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세우실 약속은 우리의 마음에 뭘 둔다고요?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우리의 속에 둔다는 거죠. 곧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새 마음을 주신다는 거죠. 새 마음, 새 영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서 36장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6장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굳은 마음이란 거죠. 완악한 마음, 뻣뻣한 마음, 강팍한 마음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제하시고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는 거죠. 굳은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기 싫어하는 그런 마음인데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의 신을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두어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게 한다는 거죠. 누구로 말미암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게 한다는 거죠. 이게 새 언약이라는 거죠. 이게 오늘 읽은 에레미야 31장 33절에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한다는 거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 약속, 그 새 언약을 하나님이 세울 것이다. 그래서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신 약속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얼마나 은혜가 풍성한지, 하나님 안에 얼마나 긍휼이 풍성한지,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나타내시고 보이셨다는 거죠.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신 약속이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하나님이 내게 큰 긍휼을 베푸셨구나. 새 언약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과 사람들과 의논해서 서로 합의하에 세우신 언약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보이신 약속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하고 의논하고 상의할 필요가 없었다. 왜요? 인간은 다 실패했기 때문에, 인간은 다 무너졌기 때문에, 인간은 다 망했기 때문에 사람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가 이제 말하노라. 이제 새 언약을 세울 것이다. 내 법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알아야 사실 무엇입니까? 나는 실패했다. 나는 무능하다. 나는 타락했다. 나는 더럽다. 나는 이미 악한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다. 나는 절대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뭘 나타냈습니까? 율법은 10계명이죠. 총 율법은 613가지요. 성경학자들이 다 자세히 살펴보니까 613가지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10계명이죠. 10계명을 통해서 뭘 나타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깨끗하심, 하나님의 순전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심,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심.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없고 이룰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무능하고 우리가 타락했고 우리 인간이 절망적인 상태에 있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알리셨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9절에 뭐라 했습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다 죄의 지배 아래 있다. 다 죄의 종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곧 우리에게 하나님이 새 언약을 세우시기를 원하시어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약속을 세우셨다는 거죠. 내가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의 죄에 대한 모든 심판과 모든 저주와 모든 진노와 모든 화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부어졌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아들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 백성이다. 하나님이 그 사실을 우리의 마음에 알겠다는 거죠. 첫 번째 약속은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세우신 약속은 우리의 행위와 상관이 되어 우리의 행위가 온전하면은 하나님의 모든 복을 받을 수 있지만은 우리 행위가 온전치 못하면은 하나님의 모든 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저주와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진 내 자신의 참된 모습을 발견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시는구나. 예수께서는 그 몸을 사람에게 의탁지 않는 것처럼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다 아는 것처럼 그래서 가장 미련한 것이 사람을 기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게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삶이다. 또 내 자신을 기대하고 내 자신을 의지하는 것조차 그것도 미련하고 어리석은 삶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지금 어디 아래에 있는가? 내가 옛 약속 율법 아래서 내 수고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내가 새 언약 아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쉼과 평강과 감사와 소망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이미 선언했어요. 잠깐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 3장입니다. 로마 3장 3장 9절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나 다 지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하나님이 이미 선언했어요. 언제요?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이 이미 선언했어요. 사람은 다 거짓되되 사람은 다 악하되 사람은 다 부패하되 하나님이 이미 선언했어요. 보시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선언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제 여동생 남편이 몸이 건강한 줄 알았는데 갑자기 몸이 아파서 병원에 실려가서 응급실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니까 의사들이 간경화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나 몸이 건강한데요. 지금 잠시 몸이 안 좋을 뿐이요. 그렇게 자기 주장을 의사 앞에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사가 그분에게 당신 간경합니다. 그럼 내가 간경하구나. 그 의사의 진단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내가 췌장암 말기구나. 내가 죽는구나. 한 번 죽는 건 사람이 정하시고 심판. 죽는구나. 하나님의 진단, 하나님의 선언을 받아들이면 다음에 가야 할 길이 보인다고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죽음을 이길 수 없구나. 내가 죄를 이길 수 없구나. 내가 내 자신을 버텨서 할 수 없구나. 이미 하나님이 선언했어요. 창세기 6장에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선언했어요.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어떤가 충분히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는 거죠. 여러분도 주위에 보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더러운 행실, 악한 행실, 가증한 삶, 죄악된 삶 보지 않습니까? 사람은 다 거짓되구나.
하나님의 선언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 자신에 대한 기대가 접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새 언약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소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새 언약을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이 감사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놀라우신지.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디도서 신약성경 보고 마치겠습니다. 디도서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다음에 디도서입니다. 디도서 3장 7절입니다. 디도서 3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우리가 의롭다 하심 하나님이 선언하는 거죠. 너 의롭다 하나님의 선언이죠.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의롭게 된 사람의 마음에 그 다음에 뭐가 찾아옵니까? 영생의 소망이 찾아온다고. 그 다음에 뭐가 찾아옵니까?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것이 온다는 거죠.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이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는 기회는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의인이 되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이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구나. 영생의 소망이 주어진다고요. 그 다음에 그 나라 가서 내가 하나님의 후사가 돼서 하나님과 영원히 다스리고 왕노릇하면서 살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는 거죠. 여러분 모두의 마음에 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임해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고 남은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